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의 축복을,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마음대로 개인이, 가정이 모여서 또 어느 곳에든지 간에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느끼셨으면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방법과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요. 꼭 천주교처럼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120km를 달리면서도 할렐루야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복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시작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마스크 벗어요. 병 안 걸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꿈속에서도 잠꼬대를 해도 어떻게 해야? 잠꼬대 하다가 미스 킴 하면 큰일 납니다. 미스터 팍 하면 큰일 나요. 잠꼬대 하다가도 뭐예요? 주여 라프 깨스 시간에도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았어요. 저 속리산에 가면은 그 절간에 있는 그 뭐라고 해요? 그거 보고 나오는 그 음악 소리가 그 연불 소리가 아주 고요하고 산골짜기를 처량하게 고요하게 참 들려요. 들리는데 저 불경 소리 듣고서 부처님이라고 합시다. 중이 아니라 뭐죠? 불상이 기뻐받고 좋아하고 기뻐하려나? 산속에 있는 그 연불 소리를 녹음기 틀어놔가지고서 녹음 소리를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녹음 소리를 불상이 듣고서 좋아하려나 나빠하려나? 그러면 바꿔서 찬송가 테이프를 하나 틀어놨어요. 그 찬송가 테이프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라나 안 기뻐하실라나 잘 모르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그 반응을 모르죠. 부처는 인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 소리를 찬송가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요. 어쨌든지 간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일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일기를 쓰셨는데 일기를 쓰신 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의 일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의 후손들이에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부에다가 아주 오늘 설교를 다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하나님도 친구가 있는데 누구를 나의 친구로 삼을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가 옳지,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야.
오늘 주부 말씀 나왔죠? 하나님이 심심하지는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친구를 삼을까? 아무나 친구 삼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친구 잘 삼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믿을 만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가 좋을까? 아담부터 아브람 때까지는 수천 명이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습니다. 옳지 아브람, 오늘부터 너는 나하고 친구야. 아브람은 너는 나하고 보시야. 친구 폿.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지 맞았습니까? 우리들은 누구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나하고 친구해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나 같은 사람이 괜찮아.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 친구 삼는다. 친구야. 그래 찬송에 나오잖아요. 찬송가에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 이런 분들 찬송가는 몇 번 불러요 하루에? 찬송가는 수시로 찬송 부르세요. 찬송가가 쉽잖아요. 그냥 할렐루야만 해도 거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 뭐냐고 말한다면은 각자가 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념과 믿음 틀려요. 사상과 믿음은 틀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지 아무리 사상, 애국주의, 국수주의, 아무리 철저한 견해 사상 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장 완전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말이 아마 25번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믿음은 뭐냐? 조금 어려운 말로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주관도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겁니다. 요즘에는 다 사진 찍잖아요. 어디 가면 CCTV에서 다 사진 찍어놔요. 천지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에 동영상을 찍어놨다면 참 좋을 뻔했지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책도 없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후에 모세를 시켜서 기록을 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에 이제 지금 다 꽃이 폈죠 벌써. 근데 겨울철에도 꽃나무 이름 뭐 꽃이 많잖아요. 꽃은 겨울철에도 꽃나무 밑에 가서 바라보면은 뭐가 보여요? 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겨울철에 눈 돌아가시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꽃나무가 서 있어요. 앵두꽃, 뭐 살구꽃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겨울철에 나무에도 꽃이 보여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 종류의 믿음입니다. 더 말하면 한 가지 믿음인데 믿음으로 큰 일을 해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되지게 고생해요.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고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고생 많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생하고 반면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해요. 노아 방주 만들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거 차별한 것이 아닌가.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지 나쁜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니에요. 믿음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가정생활에 성실했지요. 자녀들 낳았지요. 그리고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과 같이 살자.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지도 않고 그냥 에노기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요. 죽지도 않고. 얼마나 참 에노기 좋아요. 믿음 참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고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고생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버렸으면 고생 안 해요.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생도 하다가 복도 받고 역사도 하고 고생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복도 많이 받고 고생도 하고 그러다가 천당 갔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잘 살아봤던들 마지막에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고생스러워도 그 뭐 별것도 아니다. 선배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거 별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니요. 길어봤자 몇 년이요? 요즘에는 100년이 아니고 120년입니다. 인간의 건강 일본 어떤 불신자가 연구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120년 살면서 안경 안 썼을까? 저도 오늘 깜빡 잊고 안경 안 쓰고 왔어요. 내가 왜 이러지? 안경 안 써도 별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모세가 120년 살았어도 안경 안 썼어요. 어떻게 잘 살았을까? 모세는요, 40년 동안은 말 타고 다녔을지 몰랐지만 80세부터 80년을 항상 뭐 했어요? 걸어다녔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년 살았다니 열심히 걸어라. 그러면 건강하다. 이거는 과학적이 맞는 말이고 모세의 연구도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 사는 모든 생활의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그런 믿음이기도 하고,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군대 생활과 같습니다. 군인들은 뭐예요? 군대 생활은 이유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군대 생활입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한 번 해병대는 그 다음에 뭐요? 영원한 해병대요.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자부심 가지세요. 내가 이래봐도 믿음이 없어도 내가 아브라함이야.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이야. 시작. 내가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어떤 할머니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담배 너무 많이 피워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내가 할머니 담배 끊는 비결을 일러줄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뭐냐고 한다고. 그래요? 하라고. 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날마다 하라고. 날마다 피라고. 그러면 이 말이 쏙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우리 쏙 들어가 버리면 머리에 뇌 작용이 머리 작용이 하기 때문에 안 피는 거라고 하라고. 안 해요. 고집도 세더라고요. 그 돼요. 예수님께서 이건 진리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좋은 노래를 많이 부르면은 그렇게 찬송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인 것처럼 한 번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내 후손들은 다 예수 믿는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아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꼭 하세요.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후손들이 믿는가? 두고 봐야 되지. 그러면 네 말한 대로 네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성경입니다. 시험, 아브라함이 시험, 그렇게 뭐야,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된 것처럼 우리들은 한 번 교인은,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의 가문입니다. 꼭 믿으세요. 예, 시험은,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 그리고 내 욕심과 탐욕과 비전은 틀려요. 나는 성공한다! 이거는 시험이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저놈을 꺾어내려야 내가 이긴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시험하냐면은 더 축복해 주려고, 더 축복해 주려고, 더 축복해 주려고, 더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가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마귀 시험인가, 내가 이게 내 마음으로 난 시험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는 시험인가를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무조건 참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저 하는 거예요. 상급 주시기 위한 시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에요. 믿음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떠나라 하면 떠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쫓으라면 내쫓아버리고, 바치라면 바치고, 설마니 하나님이 나를 약 올리려고 이렇게 이분이 약 올리고 골탕 밀고 그렇게 하는 않으시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의심도 했어요. 죄도 지었어요. 그래도 순종하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잘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 그걸 다 연결해서 설교했답니다. 그러니까 산문 입다가, 아니 여보 목사님, 세상에 믿음의 조상 어른의 잘못을 다 들춰내고 설교 못하란 말이요. 그건 실수한 거지 뭐.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실수하면서도 믿고 죄지면서도 믿고, 그런데 예배는 꼭 드립니다. 죽으라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참 죽으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들어도 예배, 마음에 안 들어도 예배, 그저 이해가 되어도 아멘, 이해가 안 되어도 아멘, 그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그저 아멘이에요. 그러면 뒤에 가서 조금 틀어지면 또 돌아와요. 신앙은 스타일이 다 좀 틀려요. 성격대로는 틀립니다. 모세는 조직적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다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 하잖아요. 창세기 12장을 피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자, 빨리빨리 찾으세요. 다 같이 내가 아브라함이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시작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75세에 이러한 약속을 받고서 2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75세에서 25년 살았으면 100살이죠. 2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생활, 흉년, 기근, 질병, 재물, 자기 부인과도 더러 싸우기도 하고 또 부인을 팔아먹을 뻔했기도 하고 그래서 처벌 얻기도 하고 첩의 아들 낳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고생 지질이 하기도 하고 또 너무너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주변의 부족과의 왕들을 다 때려 쳐부시고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들려주시면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은 설교 잊어버려도 읽으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지만 써 있으니까 읽으면 되는데, 아브라함 쪽에는 말씀을 들려주시고는 책이 없는 거예요. 정리사에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잊어버리기 쉬워요. 10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90살이에요. 그게 10살 차이입니다. 10살 차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00살 그 부인이 90살 적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25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결혼을 한 지 몇 년 후에 낳은 건 모르지만은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만에 아기를 이삭을 낳았어요. 물론 첩이 아들 수 있었지만은 25년 동안 하나님 거짓말쟁이는 아닌데, 왜 아들도 안 주고 내가 첩을 얻어갖고 내 죽고 이 고생을 지지하게 하는가?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닌데 100살에 90살에 이삭을 낳았지요. 그러니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젖좀 먹이세요. 얼마나 우습고 축복하고 얼마나 웃음거리,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식구가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세 식구가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예, 창세기 22장 빨리 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빨리 피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로 들려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브라함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않느냐? 예,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내가 정해준 장소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저녁에 했는가, 아침에 했는가, 아니면 며칠 전에 했는가? 아마도 저녁 무렵에, 밤중에, 저녁 시간에, 해질 무렵에, 해지기 전에, 아니면 해 뜨기 전에, 하여튼 저녁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거 보면 저녁에 했습니다. 저녁에, 조용한 시간에. 깜깜한 밤중은 마귀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고요한, 저녁 예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번제라고요? 번제라고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번제가 뭡니까? 양의 목을 칼로 푹 찔러가지고 피를 다 받습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뼈를 발라 그리고 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이삭을요? 번제라고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하나님이 나를 명령하시기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가 뭔데? 밤새도록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밤새도록 고민 갈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대요. 다음 주는 건축 헌금합니다 하고 광고했더니만 그날 주일은 3분의 1도 교인들이 안 나왔더래요. 그런 수가 있어요. 번제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둘 데리고 가고 이삭을 데리고 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지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정한 장소에 갑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아무것도 드릴 수 있지만은 당신에게 정해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정한 장소에 갑니다. 가는데요. 여기서 우리 깨달을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 이삭과 같이 번제물로 드리고 올 테니까 와 하고 인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여보 집이 있어. 내가 3일 만에 돌아올게. 하나님께서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어. 그러고 올 테니 여기 있어? 그러면 부인 사라가 잘 갔다 와.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모르지, 안 당해봤으니까는. 아브라함은 이때에 자기 부인한테 인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는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아마도 안 했을 거예요. 했으면은 못 가게 할 거 아니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건데. 성경은 그림책입니다. 성경에 그림이 쫙 있어요. 그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갑니다. 22장 5절. 아브라함이 나귀를 데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올라갑니다.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두 사환을 거기 있으라고, 오지 말라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6절.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고 불과 칼은 뭐예요?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불로 태우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전에는 번제 드릴 적에 양도 끌고 갔는데 오늘은 왜 양이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야, 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자 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계단나무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이란 것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필요할 때에. 필요할 적에 믿음이란 것은 인정사정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인정사정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원들 오지마. 부인 인사도 안 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에 타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것은 독립된 자유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우리들은 개인에게 독립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해병대인데 무슨 잔소리야. 그렇죠? 두 사환을 너희들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왜 그랬을까? 만일 두 사환을 가지고 데리고 갔으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꼭꼭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할 적에 두 사환이 주인님 말리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안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하셨으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주셔야 됩니까?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통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피땀 흘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적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을 안 하신 것이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 돼서 캄캄하게 하고 외면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리셔서 엘리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시나이까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른 기도 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참참한 기도를 들으셨지요.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마음. 이삭, 아버지 양이 없네요. 양이 없네요. 네가 양이다. 말을 못하고 마지막에 이삭을 꽁꽁 묶을 적에 칼을 들 적에 오호, 딴 거 없어. 이삭은 오직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내가 제물로 주겠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이삭.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필요하니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다니 안 돼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우리를 천당 못 가요. 한마디로. 응답 안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복음성가의 상황이죠. 응답하신도 감사, 응답 거절하신도 감사. 필요하니까 응답을 늦게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딴 거 주시거나 반드시 응답은 주시는데 내 필요한 데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실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대요. 염소와 양. 염소와 양 뭐가 틀려요? 다 비슷한데 그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잡을 때 보면은 요 놈이 양인지 요 놈이 염소인지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잡는 사람이 그 양을 이렇게 끌고 나면 벌써 자기 죽는 거 알잖아요. 개도 소도 짐승도 다 잡으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면 그걸 안 돼요. 그래서 양이 이제 근데 양 한 번 끌고 있는데 아하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양이 안 돼요. 짐승 양이 그럼 벌금 떤대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양을 다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칼로 뭘 푸질른대요. 그러면 양이 하고 그냥 한대요. 그런데 염소를 잡으려면 이놈의 염소가 미리 알기 때문에 그냥 빽빽 소리 지르고 바보동 치고 꽥 소리 지르고 별짓 다 안 돼요. 그 죽을 때 보면은 양인지 염소인지 그걸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서운하면 뿌르륵 그저 웬만하면은 괜찮아 다 뜻이 계시죠. 잠잠하고 고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고 잠잠하고 고요하면 그 양이고 조금만 서운하면 빽빽빽 소리 지르고 그거는 아직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지요. 그런 차이가 있대요.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나를. 에? 조금만 서운한 소리 들으면 팩팩팩 하고 그건 양은 양이지만 아직 철부지한 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90살에 낳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계산을 하면은 7살이거나 17살이거나 27살이거나 37이거나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어쨌든 17세 아니면 27살 이 정도의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계산하면 그게 나와요. 127살에 죽었으니까 90살에 낳고 그래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비해 주신 대로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체험은 예수님의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체험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삭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죽이지 않고 양을 잡아다가 양을 죽이는 모습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라볼 때에
내가 양인데, 내가 저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우리 예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서는 아브라함아 참으라 대신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정말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사환에게 너들 여기 있어 가서 예배 드리고 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아들과 같이 내려올게. 아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삭과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와서 자기 엄마한테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3일 만에 4일 만에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엄마 여보 우리가 말이야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 가서 양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여보.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삭아 어떻게 참았니? 엄마 그때 나는 꽉 참았지 뭐. 어떻게 참나 몰라. 순종만 했지 뭐. 너 살았구나 하고서 아마도 10년 혹은 20년을 같이 더 살았어요. 믿음이란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니까 뱀이 많더라고 그래요. 상상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천당 가니까는 먹고 싶다 한 게 사가 쏙 덤벅덤벅 하더래요. 그 상은 괜찮습니다. 아브람과 이삭, 사라가 그동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상상을 해보세요. 이러한 체험이 항상 계속되시길 바라고요. 이 아브람과 이삭의 예물은 그 장소에다가 다윗이 예배드렸고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그 동안을 모리아산을 시온산, 갈보리산 예수님이 그 가까운 데서 죽으셨어요. 체험 중에 제일 좋은 체험은 지옥 한번 갔다 오는 거래요. 0.1초 사이라도 지옥 한 번을 퐁당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게 최고의 체험이래요. 천당도 그렇고요. 가끔 입신한 사람들의 책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으면 맞는 것이고 성경으로 틀리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나 아직 덜 연구를 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너는 내 친구야 하고 이렇게 친구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내 친구야. 이거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쉬운 말로 팔자 고쳤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만사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만사의 실패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예배의 성공은 만사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만사의 실패다. 이것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유가 없어요. 그저 그저 예배드려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맨 처음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 신약성경에 맨 먼저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다윗, 예수지 나오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서 예배를 성공시키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 포열,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에 많은 제사들이 있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 다 헛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죄 안 지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평생, 여러분 천당 가서 뭐 할까요? 천당 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천당 가서도 전부여 의지 아니에요. 천당 가서 뭐 하겠어요?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 피아노, 고문과 악기 칠 줄 몰라도 천사보다 더 좋은 찬양을 몇 년 불러요? 몰라요? 영원히 예배의 찬송 생활이 천국 생활입니다. 다 모를지라도 예배만큼은 뭐하자? 성공하자.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이러한 복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친구입니다. 감히 우리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복을 받으셨는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듯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장래와 후손들의 복을 받고 또 중간중간 매일 매주 매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힘있게 능력있게 강건하게 튼튼하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귀하게 바꿔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친구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렵지만은 불쌍히 계셔서 심지어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부부라고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친구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 우리들을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보혈의 은총 오직 은혜 이것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이여 크게 도우셔서 그러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